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습니다.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입니다. 우리에게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코스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어디를 갈 것인가.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무서운 곳으로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구약 선생님이 자꾸 성경을 스토리다, 그 다음에 미스, 이렇게 신화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미살러지, 신학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장소래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해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부흥 강사였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한 집사 수준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 지나면 아주 말단 성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불이 꺼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이 인생의 고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이만희, 문선명이,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감람나 성령이라고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열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영어로 The Lord's Day입니다. 세상에서는 Sunday라고 그럽니다. 일요일. Sunday라는 단어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에서 온 겁니다. 일요일은 태양이 주인입니다. 왜? 태양신이 제일 세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날 가장 위대한 분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주일날 교회에 가서 시간을 드리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의 뜻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내 뜻과 감정으로 주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내 나름대로 정당하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죽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자기 뜻이 너무 강했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명의 최초의 안수받은 집사님들도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강화시키고 생각을 강화시켜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동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낮아진 심령, 정말 나아만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수많은 금과 은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큰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병 낫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병이 난다 그러면 저분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자기 노를 가라앉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낮출 때에 거기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존심을 낮춰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치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늘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화려하게 죽었어요. 불말과 불마차가 자기를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자기를 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보다 더 뛰어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은요, 엘리야보다 훨씬 많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밑에 따르는 선지자 후보생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엘리야 선지자가 저렇게 인생을 화려하게 마감을 했는데 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엘리사는 분명히 놀랍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아마 평상시에도 이런 말을 했을 법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그냥 나 병들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냥 확 죽는 거예요. 병은 오랫동안 끕니다. 냄새가 납니다. 소문이 납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엘리사도 엘리야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나도 엘리야 우리 스승님처럼 화려하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데려가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병들어 죽었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죠. 그러나 엘리사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종들을 보면요, 실수하기 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고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셨다라는 함정 속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날리겠지만 조영기 목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런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세요. 왜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서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았다면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쓰신 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나의 모자란 걸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유명한 선배들은 이렇게 자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병을 들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세요. 그분이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여기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병이 있어요. 나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쓰시고 있네요. 하나님은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님과 비교했을 때 스승님은 한없이 화려하게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이 돌면서 하늘을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 딱 2사람. 첫째는 에녹입니다. 2번째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사라고 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나는 병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치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약함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을 부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도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이어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왔을 때 활을 드소서 그리고 쏘소서 하는데 어딜 향해 쏩니까? 동쪽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아람 제국이 있는 곳입니다. 아람 제국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피하 식별을 잘해야 돼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교회 내에서 집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우리의 싸울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0절 정세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움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동쪽을 향해서 쏴야 됩니다. 동쪽은 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그랬어요. 적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어디로 해야 됩니까? 동쪽을 향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무려 5번이나 나와요.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 저도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 길을 처치 스트릿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심가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짓는데 다 집 입구가 교회를 향해 짓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레위지파가 살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동쪽을 향해서 쏴라. 왜? 적이 있는 곳이니까. 적을 향하여 화를 향해야지 그 화를 교회 내를 향하거나 성도를 향하면 망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자, 3번째 몇 번을 쳐야 되는가?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3번만 쳤더니 엘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람 제국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몇 번 치라고 합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몇 번 쳐야 돼요? 7번 쳐야 돼요. 예, 6번을 치라 그랬는데,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7번 기도했죠. 아브라함은요 6번 기도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롯과 롯의 가족만 구원했어요. 만약에 7번까지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쉬움이 남죠. 7은 완전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7번까지 용서하리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0은 충만한 수입니다. 전 인류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자손들이 26명, 함의 자손들이 30명, 야벳의 자손들이 14명, 도합 70명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전 지구에 퍼진 인류 조상의 근원이 70명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식구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70명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입니다. 7번에 70번까지란 말은 490번만 용서해 주란 말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최소한 6번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6번까지 기도했습니다. 6번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엘리사처럼 7번까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3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자손들을 위해 축복할 때 손주들을 위해 축복하실 때 입을 크게 열려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 우리 신앙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엘리사와 같이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나의 약함만을 드러내서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욕심을 품을 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서 잡으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장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과거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쓰임 받는다는 우리 인간의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병든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낮아져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